시편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120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20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 이제부터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성전 순례시로 불리는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성전 순례시란 뭐냐면 문자 그대로 각처에 흩어져 이렇게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 같은 절기나 또 다양한 어떤 동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던 이 순례길과 관련하여 불려졌던 그런 시들을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제 성전 순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시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개인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성전 순례 과정에서 느끼는 교감을 표출하거나 또 서로를 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신앙을 이렇게 북돋우기 위해서 부르는 어떤 시들의 어떤 선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성전 순례시 각각은 본래 그 저자와 저작 배경이 이렇게 서로 다른 독립된 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시들을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순례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데 모아서 편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전 순례시라고 이렇게 통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순례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의 어떤 설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속사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만 전념하는 어떤 경건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떤 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순례라는 것은 결국 언약 회복과 관계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2000년 전에 순례길은 각종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져 있는 21세기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험한 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험한 순례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이 성전 순례 그 시편들이 더욱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어떤 노래로 이렇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0편 이 시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20편은 성전 순례 시편의 문을 여는 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 이렇게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와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이 너무나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한 이방인들의 공격과 박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또 고백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는요, 내용상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잘 지키는 가운데서도 마치 늑대에게 둘러싸여 방황하는 이런 양과 같다는 호소로 끝을 맺고 있는 시편 119편 176절과 연결되어지는 시고요. 또 이제 처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고 노래하는 시편 121편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내용 분류상 비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지었는지 저작 배경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시편 52편과 유사하다라는 점에서 다윗이 유력한 어떤 저자로 제시되고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지 확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무명의 시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120편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절까지 있는 짧은 시입니다.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 2절은요. 과거의 기도 응답과 그에 근거한 현재의 기도로서 기도만이 순례자가 악한 세대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과 동시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의 첫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일제 잘 나타난데요. 문제가 오거나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와 환난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나 환난이 해결되기도 하겠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상황에 있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절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신이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바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자신이 지금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그런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도 자신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4절의 다음이죠. 질의와 응답 형식의 문장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잘못을 질책하고요, 저주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아무리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끝내는 불행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시인의 그 확신을 지금 드러내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이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자, 비방과 또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자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 또 이 날카로운 이 살과 같고 로뎀나무 숯불과 같은 무서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 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그 같은 죄를 이제 범했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묻고 있고도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그 숯불이라는 것은요, 이게 바로 심판을 말하는데, 특히 로뎀나무라는 것은요, 이 수리아하고 이 팔레스타인 또 그리고 시나이 반도, 애굽 등지의 이 사막에서 이게 재배되던 이게 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잎이 거의 없으나 장가지가 많고요. 뿌리는 열을 오래 간직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행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떤 그런 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살로 공격을 받고 그 숯불에 뜨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이 마지막이죠. 평화를 사랑하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은 평화 자체를 거부함을 고발하는 내용이고요. 왜 순례의 긴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원천이자 공급자로서 시온을 상징하는 하나님, 또 뭡니까? 또 그런 메시아의 그 언약을 지금 또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쪽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섹과 게달, 이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포로 이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인 주위에 있는 잔인한 대적들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어떤 괴계를 가득,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괴계가 가득한 그런 대적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큰 화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영향력으로 미치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막 이곳에서 떠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마지막이죠. 자기는 화평이라는 부분을 보고 있지만은 그들은 싸우려 한다. 다시 말하면 계속 좀 적대자들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마음과 다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뭘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자기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애통한다. 여러분, 돈 잃은 것도 울 수 있겠죠. 가족이 아픈 것도 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걸 성취하지 못한 것도 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를 받아도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속고 내 자신의 문제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자꾸 죄 속에 있는 것 회개하고 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현실이 더 저희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환경과 현실을 이겨나가기를 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